찬송가 38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시작할 때가 있고
끝마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며 학교를 시작하고 그럼과 동시에 우리가 졸업을 하며 끝마칠 때가 있고 우리가 또 직장을 다니다 보면은 퇴직을 하면서 우리의 직장을 마칠 때 혹은 우리가 끝까지 하여도 정년 때가 되면 이젠 은퇴할 때가 되면 그 직장을 내려놓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을 은퇴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였지만 우리가 끝나는 것은 이 학교와 직장처럼 어느 일정 수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침을 찍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때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단순히 어느 지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천국의 표대를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힘들고 지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낙심하고 쓰러지고 우리가 이젠 됐다 이 말하면 됐다가 아니라 항상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에 대하여서 묵상을 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의 고백처럼 우리도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앞선 장에서 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이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실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내가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자신의 손을 놓고 자기나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간다고 12절에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뤄가신 거지만 그와 동시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았기에 끝까지 달려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아직도 부족하기에 아직도 연약하기에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달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볼 때 그가 너무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또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솔직히 이때쯤 되면은 사도 바울이 나 너무 많은 일을 했고 이미 이젠 나이도 찼고 몸도 이젠 성할 대로 성했고 이젠 좀 은퇴하고 내 사역을 접고 이젠 그냥 나는 평범한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솔직히 누가 바울한테 그것에 대하여서 너는 잘못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야 되고 더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야 돼 아직 너한테 남은 거 많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다면 맞아 정말 열심히 일하셨고 열심히 사역하셨고 이미 많은 업적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젠 좀 쉬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것들이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는 것을 13절과 14절을 통하여서 더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이루었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였어도 그 이전의 것은 잃어버리고
그 이전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하여서 거기에 표대를 두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또 잘한 것뿐만 아니라 못한 것 또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나쁜 자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 나쁜 예전 일들을 그것을 통하여서 죄책감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서 내가 복음을 받았기에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끝까지 달려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그 뒤의 절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네가 온전히 이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너네가 온전히 이뤘다 생각할 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혹여나 달려가다가 너네가 다른 생각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일깨워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혹여라도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일깨워 준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알았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처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된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받던 그 복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성경을 받았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옛절 것들, 내가 잘했던 것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신가요? 나도 모르게 나는 이만큼 교회 사역을 했으니까 내가 지금 몇십 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나이도 찼고 내 몸도 성하지 않고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이만하면 됐다 라는 생각을 혹여나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셨던 것들 너무나 잘한 일이에요.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누구를 위하여서 일을 하였습니까? 사람들에게 내보이려고, 내가 자랑하려고가 아니라 천국을 위하여서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을 듣기 위하여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받게 될 겁니다.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만날 때까지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잘못된 일을 했었을지라도 내가 이전에 정말 너무 악한 죄악을 저질러서 내가 나 같은 악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이 조금이나마 있다라면 그 생각 또한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런 위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였지만 복음을 믿은 이유로 그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혹여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죄악을 저질렀을지라도, 사도 바울보다 더 악한 죄를 여러분들이 저질렀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죄악된 것들을 위하여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잘한 것들, 못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뒤의 것들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향하여서, 부르심을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생거진정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17절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네가 나를 봐라,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나를 보고 나를 본받으라 라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사모하고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 나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나를,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를 보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복음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눈여겨봐야 되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삶을 그 다른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악한지라 교만하고 또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너무 잘했어가 아니라, 저 사람은 아주 그냥 자기만 잘났어, 자기만 복음을 믿고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드높이고 자기를 내세우는 거야 라고 저희도 모르게 그 사람을 오히려 정죄하고 교만하다고 생각하고 깎아내리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성도가 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우리 또한 그것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격려하고 같이 하나님의 표대를 향하여서 천국의 부르심, 그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을 믿고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있기에 나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또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정말 복음을 붙들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가는 삶이 되고, 또 그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이웃에게,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본받으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복음을 믿기에, 복음을 이끌고 복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에 그와 같이 삶을 살아갈수록 권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때, 끝까지 달려갈 때, 우리가 특히 주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 나갈 때 믿는 자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18절과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은 실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의 일을 해 나갈 때 그 복음이 아무리 진실되고 진리여도 주변에 그 복음을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멸망은, 결국에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놀라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내가 경직하게 살고 내가 복음을 믿고 잘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그렇게 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자신의 신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들의 신은 자신의 배예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전하고 착하게 살아갈지언정 우리가 그들에게 동일한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이익대로 살아갈 때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자신의 배를 위하여서 자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예수 그리스도 오직 진리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오히려 품어주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믿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날 경우를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같은 성도라고 하지만, 같은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에겐, 내 옆에 있는 성도는 전혀 복음이 보이지 않고 그가 이 18절에 이야기하는 1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마침은 멸망이요 그의 신은 자신의 배요 그리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정죄하며 깎아내리며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1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다니고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멸망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다시금 전하며 사랑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잡음이 없이, 분열이 없이 사랑으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거진정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서, 천국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20절과 21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미 이루신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아직도 육체 가운데 있고 아직도 악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자로서 또 영원히 군림하는 왕의 왕으로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 이미 천국의 복음을, 시민권을 얻었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또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것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아갈 때 힘든 과정이 있을 겁니다. 어려운 과정이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히고 다른 사람보다 고통과 고난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그 영광을 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게 복종하게 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몸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낮은 몸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영광된 몸으로 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가, 이 복음이 우리를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아무리 잘하였든 간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천국을 표대로 두어 그것을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된 몸으로 바꾸실 것을, 나같이 부족한 자를, 나같이 낮은 자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으로 바꾸실 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거진정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 복음을 사모하면서 그 진리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혹여나 안 믿는 자들 또는 교회 안에 그렇게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도 같이 이끌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품며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로서 한 마음으로 끝까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복된 생거진정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헛된 것, 우리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된 길, 이 마라톤 아버지 저희가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가서 나는 이만하면 됐지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그 복음의 일을 붙들며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아버지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갈 때 우리 주변에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또는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아버지 그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아버지 멸망의 길로 가는 그들을 아버지 사랑으로서 복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다시금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 또 새벽에 기도에 나갈 때 주님 저희의 기도 들어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기도할 때 이 세상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 우리 나라 아버지 이 세계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아버지 그 다른 사람 어떠한 사람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만왕의 왕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기에 아버지 제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아버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